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짧은 본문이니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짐을 선택하는 복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벼는 어떻게 되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네. 제가 예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회중의 입장에 있었을 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뒤에 딱 정확한 답이 나오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숙인다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애매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방금 여기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이게 들려가지고 네.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회중의 또 이런 입장이 또 바뀌어 보니까 좀 새삼스러움을 느끼네요.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네. 이 속담이에요, 속담.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고 또 자라날수록 성숙할수록 그 나의 성취를 이뤄낸 것을 자랑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자신의 성장과 성숙한 만큼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함과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 복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 진리 자체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겸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겸손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자유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선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를 좀 따라해 보실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얼마나 이 참 시적인 표현입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그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갑자기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경직되기 쉬운데 여러분 복음은요 회개예요. 회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나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러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이 회개가 왜 복음이고 이 회개가 왜 사랑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이들 중에 부모님께 혼날 때요. 보통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혼나는 건 명확합니다. 혼나는 거예요. 너 이 자식 혼나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뒤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 진짜 혼나? 그러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와서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혼나면서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혼나지만 앞에 내 아빠한테, 내 엄마한테, 내 부모님한테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닫냐면 저희 둘째에서 깨닫습니다. 요즘 둘째가 꽤 혼나거든요. 엄청 혼나도요. 그래도 다가와요. 그래도 다가와요. 제가 여기서 회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회복을 의미해요. 회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뭐라고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몇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했어요 해도요,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만 하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말고는 갈 데가 없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지해서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돌아오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행위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다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회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의 고백이 이 회개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자유예요. 자유. 어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동안은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영적 자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내가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자유의 힘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라면 복음이 주는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주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자유를 육체대로 쓰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물 받은 걸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 선물 준 사람의 의도를 따라서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씩은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죠? 떠올려 보세요. 안 웃으시면 다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미소가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입꼬리가 내려가고 막 눈꼬리가 올라가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못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못된 짓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죠. 자, 이것을 가정을 좀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 우리는 가정이 아주 복음의 아주 귀한 이 샘플이 되는 이 모습인데,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참 이상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면 연애할 때나 뭐 누군가가 좀 이렇게 뭔가 하나로 되기 전에는 그냥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럴 때가 참 자연스러운데, 이상하게 결혼만 하고 나면 정말 헐뜯고 싸우고 막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화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가족들이 싫어하는 모습들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나 편하라고 할 때가 있죠. 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가족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가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요, 내가 가족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집착, 그리고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아야 된다라는, 상대방도 좋아야 된다라는 이기심과 착각에서 나온 거예요. 가정은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곳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가정에서 내 기준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원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곳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정을 이루기 전에 어때요?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 늦게 들어가든지 말든지 누가 신경을 씁니까? 내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누가 신경을 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혼자서 누려왔던 것들을 점점점 포기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 내가 먹고 싶어도 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럽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햄이 하나 있는데, 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특정 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 제가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 햄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썰면서 제 걸 안 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먹을 분량을 안 썰고 아이들이 먹을 만큼만 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애기들이 먹는 걸 참 기뻐하고 있구나.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쉽지가 않은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내가 기뻐하던 일들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고 실제로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면 이제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유이자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도 이제 과거에 많이 이제 세상 문화를 즐겨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술 한잔 마시면요 기분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요, 친구들 만나서 세상 쾌락 즐기면요 좋습니다. 어쩔 때 보면요 마음에 막 이런 응어리들이 싹 해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좋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슬퍼하신다면요, 그럼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지만 하나님 슬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좋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싫어하시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라?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이라는 것은 섬기라는 거거든요.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자유이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가장 고귀한 희생을 통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 섬김에 있어서 아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날 위한 것이잖아요. 자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유가 생기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날 위한 것밖에 없죠. 날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자유가 주어지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줘야죠. 이러는 분들 없으실걸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면 무엇 하시겠어요? 출근하지 않고 내일 뭐 교회 가서 뭐 해야죠. 이런 분들 없으실걸요? 그동안 못 해왔던 거.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동안에 불만족했던 욕구들부터 채우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보다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인 게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와 탓을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게 된다고 해도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여기서 시금치를 1,000원 주고 샀어요.
아우 싸게 잘 샀네. 근데 가다 보니까 시금치가 900원이야. 아, 막 화가 나는 거야. 100원이나 더 싸네 여기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1,000원에 판 이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저긴 1,000원이 100원이나 더 받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자기중심적 태도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해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요. 죄를 지을 때는 나만 안 걸리면 돼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잖아요. 나만 안 걸리면 돼.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말 들어야 돼. 다 내 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 들어줘야 되고, 우리 아내는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우리 남편은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 말을 들어줘야 다정한 남편이고, 내 말을 들어줘야 다정한 아내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자유로 이기적인 육체의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도 있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면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의 근본적인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만 율법을 잘 지키면 내 속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구원 얻는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에도 사랑이 아닌 형식뿐인 율법주의.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닌 그저 종로로 타는 것. 마음에도 없는 억지 섬김을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편이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서로 물고 먹는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개들이 물고 뜯을 때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나 하는 태도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 여러분,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에서 놀이터에서 비둘기 2마리를 봤는데 제 주먹만한 빵을 비둘기 2마리가 내려왔어요. 푸다닥 푸다닥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먹는 것 같더니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 큰 놈이 작은 놈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점점점 줄어드니까 남은 거 누가 먹으려고? 큰 놈이 먹으려고. 얄미워가지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었는데 제가 비둘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태도는요, 개들이 나는 짓이에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챙기는 태도는 짐승들이나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 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차 멸망한다. 이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짐승 같은 행동들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자유를 가진 우리의 선택이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만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좀 세지만 서로 개처럼 물어뜯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그렇게 이기적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닌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들을 억누르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땐 나눠주기 쉬워요.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사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회를 안 먹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이긴 한데, 저는 회를요 어려서부터 먹어본 적도 없고 싫어했어요. 비린 걸 잘 못 참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만나서부터 그래요. 저는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연애할 때 햄버거 집을요 거의 10년을 가까이 만났는데 햄버거 집을 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10년을 거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회를 몇 번 먹을게요?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회를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요 나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허울뿐인 거예요. 허울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도 사랑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세상이 너무 싫어. 아니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는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하지 않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처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섬김과 사랑을 세상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뭐 힘이 세요? 그러면 또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이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요,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은 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은 이런 섬김을 해보셨어요. 앞으로 또 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이가 자라나요.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자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막 2시간마다 막 일어나서 울죠. 뭐 똥 쌌다고 울죠. 배고프다고 울죠. 1년 지나면 뭐 그때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서 넘어질까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들 다 키우십니까? 아이 한 명 키울 때 어디가 필요하다고요? 온 마을이 필요하다잖아요. 얼마나 다들 공들여서 그 아이 하나 키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키우시면서 그 아이한테 그럽니까? 야, 내가 너 진짜 잘 섬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도 없을걸요? 누구도 그 아이한테 야, 내가 너 진짜 잘 섬기는 거야? 아니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무 대가 없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내어준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 보면, 그 아이들이 밝게 웃으면서 그냥 자라나면 그것 자체로 너무 행복한 인생. 우리 인생은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한 말인데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대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웃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 부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요. 내가 잘 되면 이웃이 기뻐해주면 좋잖아요. 내가 슬플 때 이웃이 위로해주면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안 돼요? 이웃이 슬플 때 위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대하라는 것은 이웃의 기쁨마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아우 저놈의 교회 저거,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음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 갚지 마. 갚고 싶어도 갚지 마.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참아. 화내고 싶은 거 알아. 근데 조금만 누그러뜨려.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야, 원망하고 싶은 거 알아. 그래, 너 때문에 그런 일 생긴 거 아닌 거 알아. 그런데 남 탓하지 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해야 돼. 네가 그렇게 원망받으면 좋겠니? 네가 그렇게 원수 갚음을 당하면 좋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사실 살기 좋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 네가 가장 중요해. 네가 가장 소중해. 좋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옵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돌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이웃을 신경 안 쓰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나를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살라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와 같이 홀로 살기 편한 시대는 없지만 그만큼 서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기는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내가 소비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사랑해야죠. 억지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누구 좀 어디 인사 좀 하세요. 누구 좀 섬기세요. 근데 기쁨이 있을 때 섬기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기쁨도 없는데 억지로 가서 섬기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이니까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점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 점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친구가 점점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삶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으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국은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을, 내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대가를 바라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기대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기대해 본 적 없어요. 그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대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가정에서는 안 그러세요? 왜 여러분 근데 친구들 관계에서는 안 그러세요? 가정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알아요. 나에게 뭐가 요구되는 거 알아요. 집에서도 나 이해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알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먼저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법한 나중에 유산 받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섬긴다면 여러분 그거 세상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웃을 향해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대가성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 미안해,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조금 좀 덜어내시고 이제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용서하기에도 부족한 삶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품을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은 내 뜻대로 따라야 하고, 나의 희생과 섬김이 항상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이기심 속에 빠져있는 욕심뿐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100이 있어서 50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나에게 100이 있어서 100을 나눠주는 것은 힘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힘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예수님의 다정함으로,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무례했던 나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부로 대하였던 나의 손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겉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만 사랑했던 척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이해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로 남을 미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가를 바라며 섬기며, 대가를 바라며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셨기에 우리도 그저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음을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